간단히 3기옥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한 말이 마음은 알미며 알문 삶이다. 이름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마음이란 아는 것이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 마음 공부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경을 해야 돼요? 좌선을 해야 돼요? 내일 뭐 할까 하고 답답해하면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거야. 무엇을 하면 살아있지 않은 거야. 누워있으면 죽은 거야? 욕하면 죽은 거야? 그 무엇도 살아있는 거야. 지금 온갖 낱낱 인연 속에서 살아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 공부란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삶에 본래 문제가 없음을 깨닫는 것인지라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지 않고 자꾸 조작하고 왜곡해서 삶을 허망하게 착각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면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기 위해서 할 일은 없죠. 그냥 도리어 삶이 뭐지라고 삶이라는 걸 관찰하려고 하면 괜히 삶을 뭐지가 지금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 삶인데 이건 살피지 않고 자꾸 딴 걸 찾게 되니까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도리어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려면 도리어 애써 뭔가를 구하거나 애써 뭔가를 알려고 하거나 애써 하는 마음이 도리어 쉬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한다고 여기는 애씀이 그냥 쉬어진 채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보여요. 들려요. 느껴져요. 그냥 삶이 이렇게 일어나요. 내가 보려 하거나 들으려 하거나 느끼려 하지 아니하였건만 절로 삶이 이렇게 일어남을 인연 따라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생겨요. 이렇게 보고 있지. 내가 보는 게 아님을. 어제 톡에 말하는 것처럼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 보문이 있으나 보는 자는 없다. 들음은 있지만 듣는 자는 없다. 근데 우리는 괜히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걸 왜곡해서 보이는 건 바깥의 색깔이고 보는 건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나와 대상이 각각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실감하지 못한 채 착각한 세월이 너무 깊고 착각하여
착각이 오랜 세월 굳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있고 내가 보지 내가 소리를 듣지라고 온갖 것이 있는 것처럼 분별하여 허망하게 분별하여 분별된 낱낱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착각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답답해라는 기분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답답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이름에 해당한 답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개념화하고 개념화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던 착각의 세월이 짙었어요. 근데 그렇게 괜히 개념화하여 허망하게 실체시한 것이었음을 알아서 그 허망한 실체시했던 착각이 쉬어져 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알미며 알면 삶이니 마음 공부를 한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여 있는 그대로 삶을 깨닫는 거다. 삶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특별한 행위는 없다. 그냥 지금 낱낱 인연 속에서 삶을 실감하는 거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삶은 절로 실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실감하는 것 아닙니다. 애씀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 그냥 절로 쉬어지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 나다 대상이라는 구분 없는 삶이 드러나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런 것이고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삶을 왜곡했던 사실을 알아서 삶의 왜곡이 점차 그쳐져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공부는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함인 줄 알아서 미혹함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궁자가 장자가 됐던 것, 궁자가 노력해서 장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궁자였던 착각이 쉬어져 가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온 법당이 다 울리는 것 같네. 너무 조용하니까 뭐 법당 전체가 다 울리는 것 같아. 그죠? 이와 같이 공부는 장자궁자 비교가 참 좋아요. 궁자가 장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궁자가 아니었네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궁자라는 착각이 점차 쉬어져 가면 곧장 본래 장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은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좀 답답해요. 좀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답답함을 이런 상념을 인연자 잠깐 드러난 상념을 자기 마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행복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자신이 행복해지느냐 그런 상념을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화나와 같은 상념을 자기 마음인 줄 알다가 비로소 온갖 상념은 화나와 같아도 실체가 없음을 인연 따라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은 자신이 아님을 알아서 그 화나와 같은 허망한 상념을 알아야겠던 착각이 훅 쉬어지면 늘 있는 인연 따라 온갖 상념으로 드러나되 상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있는 것일 뿐이었음을 늘 있는 것이 있는 뿐인지라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전혀 변화가 없는 온갖 인연이 리얼하게 나타나되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자신을 깨닫는 것과 같이 이거 똑같아. 얘가 있으니까 얘가 드러나듯이 얘가 있으니까 얘가 드러나는 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답답해.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답답함인 줄 아는 모양을 자신인 줄 아는 손이 모양이 진짜 하트가 되었다. 여기 되었다라고 모양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자신을 저버렸던 상황에서 그래서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닐 보면 진실한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손이지 따로 손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이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마음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름에 의지하지 않아야 돼. 마음은 마음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뭐 본성이니 열애장이니 진연이 온갖 이름을 붙이지만 이름으로 붙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개념화, 이름에 의지하는 습관이 그쳐야 돼요. 자꾸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등지는 거야. 그죠? 장자, 궁자 비유에서도 본래 장자였어요. 궁자는 착각하는 거야. 한순간도 장자가 아닌 순간은 없어요. 늘 장자였어요. 궁자라고 착각하는 동안도 장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장자기 때문에. 내가 궁자란 착각만 씌워지면 늘 장자였음이 드러나는 거와 같이 마음을 찾아서 마음을 깨달으려는 허망한 짓을 하면 안 돼. 그것은 마치 내 눈 어디 찾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도대체 부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신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지. 마음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지. 라고 하신 거와 같이 이미 마음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장자, 궁자의 비유랑 똑같다고. 본래 마음이고 늘 마음이에요. 근데 단지 답답해. 왜 답답하죠라고 답답함인 줄 착각하는 거야. 답답함이 아닌 줄,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이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첫 번째 어떤 점검의 기준이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쉬느냐, 뭔가를 찾으려 하는 마음이 쉬느냐 이고, 두 번째는 뭔가를 아는 마음. 눈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여지는 건 색이지 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지가 않아요. 마음 온갖 걸 떠올려요. 1 더하기 1은 2지. 내일 뭐 할까? 답답해. 온갖 걸 다 떠올리지만 마음은 떠올라지지가 않아요. 많이 마음은 알미구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안 게 아니고 아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아니에요. 다 생각이지. 마음은 결코 알아지지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공부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동안의 공부는 마음 공부도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등지는 겁니다. 마음은 불가지, 불가사의, 생각하거나 논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근데 내가 헤아려 알려고 해요. 근데 허망한 짓인 줄 알아서 그 허망한 짓으로 아는 것이 마음 깨닫는 첫 관문이에요.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등지는 것이었으면 눈이 어디지 않은 순간 눈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이 본인들은 자신의 눈을 찾아 헤매지 않죠. 왜? 눈이 어디지가 눈이니까.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거늘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은 뭐죠? 라고 물어서 마음은 청정하고 생멸함이 없는 거군요 라는 식으로 아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건 물들지 않는다. 이건 생겨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마음을 실감하는 이가 마음의 당체를 표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표현한 말을 가지고서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런 말씀이
자꾸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자신의 미혹함을 그치도록 해주는 작업이 있을 뿐. 아무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구하면 안 돼. 마음이 뭡니까라고 묻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죠라고 묻는 거와 같은 거야. 내가 어디 있죠 하는 곳에 네가 있지. 마음이 뭐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신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그냥 깨달으면 되지. 이미 자신인데. 한순간 자신이 아닌 적이 없거늘. 단지 자신이 잠깐 나타나는 바 모양을 자신인 줄 착각하는 마음만 그치면 됩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지왕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왕 스님은 원래 오주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주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도 신수대사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막 들끓는 생각이 번뇌망상이니 들끓는 생각을 생각을 들끓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생각이 훅 쉬어지고 번뇌망상이 다 쉬어서 사라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식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막 생각도 많고 온갖 경계를 보면 막 격에 따라 끄달리는 식의 마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반연함을 훅 쉬자. 밖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것도 없고 안으로 들끓는 마음도 훅 쉬어지자 모든 생각이 훅 쉬어진 가운데 절로 뭔가 모를 고요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자 내가 비로소 삼매를 이루었구나. 이런 고요함이 선정이고 이 선정함이 더욱 짙어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깨달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이게 삼매구나. 내가 비로소 선정이 들었구나. 더욱더 이 선정의 힘을 기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대중초소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많으면 온갖 반연된 마음이 일어나니까 대중초소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암자를 짓고서는 그 암자에서 고요히 삼매를 선정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마을에도 들락이죠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지왕선사가 온갖 세상사의 출입을 그치고 오직 선정 수행에 매진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육조스님의 제자 가운데 현책 스님이 만행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암자에 찾아가서 지왕에게 묻기를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정이 듭니다. 선정이 든다는 건 무심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심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일체 무정물인 나무나 돌들도 선정에 들어야 되며 만약 유심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일체 유정인 온갖 의식 있는 것들도 다 선정에 들어야 할 겁니다. 주왕이 말하길 제가 선정에 바로 들 때는 유무의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선정에 훅 들 때는 유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무의 마음이 없다면 항상한 선정이건 어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대승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금 지황이 추구하는 선정은 생각이 들끓을 때는 산란한 생각이고 산란함이 생각이 훅 쉬어져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선정이니 비로소 내가 선정 상태에 들었다라고 여기고 괜히 들끓어가지고 막 마음 요동치면 선정에서 나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옴이 있어요. 선정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어요. 어떻다? 마치 바람이 불면 고요해지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해지고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그래서 바람이 그쳐서 고요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여기고 바람이 불어 요동치면 산란한 망상이라고 여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양에 의지한 거예요.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생각에 잦아드는데 생각이 들끓느냐
계속 생각에 의거하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이 요동하냐 생각이 고요하냐로서 선정이라고 여긴 거예요. 전혀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야. 그러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다, 뭐 이루어졌다가 무너진다,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은 대승의 선정이 아닙니다. 그런 고요한 것 선정이라는 것은 소승의 선정이로서 정말로 견성 성불하는 길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스님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이십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여기십니까? 저희 스승께서 설하시는 바는 오는 본래 공하고 육진 경계는 있는 것이 아니며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으며 고요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으며 선정의 성품은 머무름이 없어서 선정의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으며 선정의 성품은 생함이 없어서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로소 본인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 허망한 모양에 의지하여 수행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품에 의거한 모양에 의거하니까 요동치니 고요함이 있지. 물은 요동쳐도 물이고 고요해도 물이고 물은 한결같은지라 물은 변함이 없듯이 생각에 의지하니까 막 들끓는 생각과 고요한 생각이 있지 마음은 들끓어도 마음이고 고요해도 마음인지라 비로소 성품에 의거한 자기 성품의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동요해도 동요함이 없음을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도 없음을 의거하는 것이 진짜 선정이라는 것에 대한 비로소 번떡이는 안목이 트인 거야. 그리고 직접 조계 찾아와서 육조께 찾아뵈니 어떻게 왔느냐? 지난 인연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와 같다.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용함에 걸림이 없고 움직여도 고요해도 마음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으며 성과 상이 여여하니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이 말에 확 마음이 밝아져야. 성품에 정말로 육조 스님의 개정해는 일반적인 소승의 개는 막 욕심이 나지만 하면 안 된다고 욕심이 나지만 욕심을 이겨내고 하지 않는 것이며 막 생각이 들끓으니까 모든 반야나만 쉬어도 들끓는 생각을 후 쉬어서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선정이며 있는 막 뭔가 경전도 많이 봐가지고 한마디를 들으면 경전의 뜻이 확 와닿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식의 소승의 개정회랑 달리 육조 스님의 개정에는 자기 성품이 본래 물듦이 없어서 본래 욕심에 물듦이 없어서 굳이 따로 물듦이 없는지라 지킴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이 진짜 개이며 아무리 들끓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진짜 정이며 자기 성품 자체가 이렇게 묘하게 밝은 것이 자기 성품의 개이다. 자성에 밝아지는 것이 개정해를 닦아 익히는 것이지 따로 개를 지키고 고유의 선정을 이루고 뭔가 지혜를 밝혀가거나 지혜를 늘려가는 게 아니다. 자기 견성하는 것이 진짜 개정해에 익혀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왕 스님이 육조스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오직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요동치면 망상인 줄 알고 빨리 망상은 떨쳐버리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행을 계속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다? 그것을 수행인 줄 아니까. 지금 본인이 착각하여 망상에 사로잡힌 줄 알면 그 망상을 그칠 텐데 이것이 수행인 줄 아니까 더욱더 거기에 매진해요. 잘 안 되면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아도 더 애를 쓰지. 그래서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에 의한 바른 안목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봅시다. 의문품 제3 의문품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보겠습니다. 위자사가 큰 재를 베풀었어요. 큰 법회를 열어가지고 대중들에게 수많은 음식도 베풀어주고 또 막 옷이 없는 분에게 옷도 나눠주고 아픈 이에게 약도 주고 허버딩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큰 재를 베풀어서 보시도 많이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는 육조스님을 모셔가지고 법회도 첫날에는 행유품 당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에 대한 인연을 설하셨고 그 다음 날에는 반야품 마하반야 바라밀 큰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바로 봄으로써 단번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해 보이셨어요. 셋째 날에도 큰 재를 베풀고는 육조스님께 법을 청하고는 물어요. 제가 듣자 하니 달마대사가 처음에 양무제를 교화할 적에 무제가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며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달마께서 말씀하시길 실로 공덕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이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설해 주십시오. 위자사도 제를 베풀어 가지고 보시도 많이 하고 스님들이 공양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큰 공덕이 있을 것 같은데 달마대사는 없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서 물은 겁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으니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는 마음이 삿되어서 바른 법을 알지 못하였다.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며 보시하고 제를 베푸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복을 가지고는 공덕이라고 할 수 없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을 닦음에 있지 않다. 견성한 것이 공이고 평등한 것이 덕이니 생각마다 항상 본래 성품을 보아서 진실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름한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여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며 자기 성품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고 마음이 생각을 여의는 것이 덕이며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고 마음이 평등하여 마음이 응용함에 걸림이 없는 것이 덕이다. 만일 공덕법신을 찾는다면 다만 이에 의지하여 지을지니 이것이 참된 공덕이다.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업신여기지 않아서 항상 두루 공경함을 행한다. 마음이 항상 업신여기고 아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공이 없고 자기 성품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덕이 없다. 나는 스스로 크다고 여기고 항상 남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그죠? 위자사는 유자사뿐만 아니라 양무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수많은 선행을 하면 큰 공덕이 있을 것 같은데 달마대사께서는 공덕이 없다고 말했어요. 달마대사의 공덕에 대한 이해는 육조스님도 마찬가지고 공이란 견성한 것이 공이다. 그리하여 평등한 것이 덕이다. 생각마다 항상 성품을 보아서 진실하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공덕이라 이름한다. 진짜 공덕이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며 어떤 경계 속에서도 물들미 없는 온갖 인연에 어떤 인연도 쫓지 아니하고 어떤 인연도 불안하여 도망 피하지 않는 낱낱 인연 속에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보시하고 남에게 보시하면 많이 찬탄해야 와 기뻐져야 근데 조금 지나면 이 기쁨 또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또 선행을 하면 또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그 즐거움은 금방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당장 그죠?
말씀한 것처럼 복락과 공덕은 달라요. 선행을 하면 복과 즐거움을 누려요. 근데 이거는 선행한 결과로서의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또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또 선행을 또 해야 돼. 선행했더니 또 기쁨이 생겨. 그만 또 사라져 버리니까 또 해야 돼.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더 큰 선행을 해야지 더 큰 즐거움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인연이 지어서 생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계속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는 선행을 하면 즐거움을 받지만 악행을 하면 괴로움을 받으니까 온갖 선한 인연에도 영향을 받고 악한 인연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온갖 낱낱 인연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공덕이라 할 수 없다. 당장 나는 내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실감하시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괜히 막 편안했다가 왠지 무기력하기도 했다가 상황은 다르지 아니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네 라이프 너무 좋다 했다가도 네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고 여기기도 했다가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괜히 천국과 극락을 천국과 지옥을 겪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마음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내 삶은 늘 끄달리겠구나. 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하루를 학지를 앓느니와 같다고 하신 것과 같이 잠깐은 즐거웠다. 갑자기 뭔가 공허함이 밀려오면 또 괴로웠다가 내가 정말로 내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내 마음 상태에 끄달리는 동안은 내게 자유로운 길이 없구나. 내가 진짜로 내 마음 상태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로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거기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막 신나고 막 즐거운 마음 상태로 살고 싶어요? 대부분은 뭔가 좀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해요. 오늘 이상 집중이 잘 안 되네. 그죠? 정말로 악몽 꾸면서 괴로워하고 좋은 꿈에서 희낙낙거리는 것처럼 괜히 내 마음이 환과 같이 그림 따라서 막 웃고 울고 하듯이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괜히 내 마음 상태다 요동을 치는구나. 내가 정말로 마음 자체에 밝아져서 내 마음 상태 따라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음의 성품을 보아서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 즐거움이 생겼다가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불안함이 생겨났다가 불안함이 사라져버리고 사라져 또 불안함이 생기고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상태에 의지하면 이거는 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 편안함과 즐거움이 영원한다면 그것에 쫓아가서 그걸 누리면 좋겠지만 그는 인연이 닿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불현듯 나타나 버리면 괴로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계속 의지하는 삶은 안심할 수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은 확신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괴로운 거 싫어해요. 이렇게 좋다라고 뭔가 좋다 싫다 뭔가 편안하다는 뭔가 즐거운 상태, 편안한 상태를 구하는 삶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면 그런 마음 상태, 모양에 의지한 삶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면 그런 상태를 점차 그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성품을 보는 길이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걸림없는 길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진짜 걸림없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런 쪽의 삶을 지향해 가게 돼요. 근데 아직 이렇게 사바세계 미혹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뭔가 좀 편안한 상태, 막 신나고 즐거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행복해지는 길이냐 여겨요. 우리에겐 그런 신념이 있어요. 뭔가 좀 편안하고 즐거우면 좋겠다. 그것이 날 좋게 하는 길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 발동돼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괜히 갈망하게 만들고 괜히 구하게 만들고 괜히 휘둘리게 만드는 모양을 진실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삶이 나를 사실은 구경에는 괴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그치게 되는데 모양을 구하는 삶이 곧 괴로움인지 알아서 모양이 구하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염리심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편안해지면 좋지 신났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나를 좋게 만들어 줄 건 줄 알고 자꾸 그런 마음이 계속 발동되는 것을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서 좀 복도 많이 누리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계속 좀 더 좋은 게 있고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더 높고 많고 큰 것을 가지는 길이 더 좋아지는 길이라고 여기는 신념이 짙어야. 모양에 의지한 삶은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삶, 모양을 구하고 모양에 의지한 삶은 진짜 부실하여 그건 진짜로 안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라는 강한 깨우침과 확신과 들어야 돼요. 이해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토록 고달팠구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고달프게 한 거였구나. 이제 편하다 해본들 누린 듯 하였는데 흔적도 없는 신기루를 쫓는 거였구나. 내가 신기루를 쫓는다고 이렇게 바쁘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헛것이 헛것인 줄 몰라서 헛것을 구하는 삶 때문에 날 스스로 고달프게 했구나라는 게 알아서 놓아줘야 돼. 어떻게? 허망한 짓이 그쳐야지 비로소 진실한 것이 드러날 바탕이 돼. 내가 궁자인데 난 가난한 곳에 가야 된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쳐져야지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드러난 바탕이 되는 거라고요. 견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사무치기 때문에 견성이 어려운 거야. 견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견성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난 신나고 싶은데 라고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모양을 갈망하기 때문에 견성에 관심도 없는 거야. 반드시 모양을 구하는 삶이 날 고달프게 한다는 거. 어떻게? 편하다가 어딨어요? 그것이 있으면 구하여 얻으면 돼. 신기루 같아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있지도 아니한 걸 계속 쫓아가지고 잡히듯 하지만 잡은 듯 하지만 없으니까 또 구하는 식의 삶이 펼쳐지는 거라고. 반드시 그것이 편안함이든 즐거움이든 신남이든 짜릿함이든 무엇이든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날 고달프게 한다는 걸 알아서 그것이 그쳐야 되고 그것이 그치면 비로소 모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모양이 허망함인 줄 알고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비로소 성품이 드러나야. 그러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낱낱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한결같음을 모양을 보면 차별해요.
이것과 이것이 달라요.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성품을 보면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야. 늘 이거야. 달라지질 않아요. 비로소 평등해져요. 성품을 보면 비로소 평등해져요. 다르지 않으니까. 모양을 보면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라. 이젠 살 것 같습니다가 달라요. 성품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라. 이젠 살 것 같습니다가 다르질 않아요. 근데 비로소 평등해요. 편안함을 쫓지도 않고 불안함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다르질 않아요. 다른 줄 알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모양을 봐가지고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품을 본 사람은 얘나 다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될까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비로소 평등하게 돼요. 이것이 공덕이에요. 성품을 보아서 만법이 평등함을 알아서 구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절로 쉬어진, 생각마다 성품을 보아서 모양마다 성품을 보아서 걸림없이 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공덕이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을 공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뭔가 복을 짓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성품을 보아서 만법에 평등하는 것이 공덕이다. 그래서 비로소 오직 성품을 보아서 성품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공덕인지라 성품에 밝아지면 비로소 성품에 밝아지지 아니할 때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잘 돼야 되지 니보다는 온갖 여기에 썼는데 그래서 성품 밝아지지 못하면 이걸 분별하면 보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세상이지라고 나만 잘 되면 되라고 나만 날세우던 마음에서 성품을 보아서 마음법이 다르지 아니하면 밝아지면 저절로 안으로 마음이 경선하여 스스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받들어 공경하며 늘 온갖 생각 속에서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런지라 온갖 생각에 걸림없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이것은 보시하고 공양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성품에 밝아지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선지식이여 생각마다 끊어짐이 없는 것이 공이고 마음이 평등하여 고든 것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다. 선지식이요 공덕은 자기 성품 안에서 보아야 하니 보시하고 공양하여 얻을 바가 구할 바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복덕과 공덕은 다르니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지 우리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손은 사라지질 않아요. 주먹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답답하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공이에요. 그 마음이 평등하여 고든 것이 덕이라고. 수많은 표현들이 많았지만 중언부언의 말이고 그냥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고 만법이 평등하는 것이 덕이에요. 이 자기 성품이 밝아져 가지고 온갖 만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뿐인지라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덕이라고요. 그런지라 이런 공덕은 자기 성품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하거나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일 무죄가 제가 이런 선행을 많이 했는데 얻을 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으면 참 선행을 많이 했으니 많은 복락을 누리시겠네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묻기를 선행을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공덕은 전혀 없다. 그대는 전혀 성품을 알지 못한 채 모양에 의거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루어졌다 무너지는 것에 의지하는 삶인지라 전혀 만법의 차별을 선악을 보고 고락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구하고 버리려 하니 그런 삶 속에는 전혀 공덕이 없다. 그런 삶에는 전혀 부처가 되는 길이 없다.
공덕은 부처가 되는 것이 참된 공덕이니 부처가 되는 길은 자기 성품을 보아서 마음법에 평등한 것이 어떤 인연에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 않는 것이 참된 공덕이다. 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위자사가 또 묻기를 제가 항상 보건대 승속이 아미타불을 염하여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염불 하면 서방 정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염불하면 정토에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닌가요?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정말로 정토에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수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정토에 태어나요. 물론 태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곳이 정토죠.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지금 위자사의 물음은 보니까 스님이든 제가자든 특히나 중국,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도 신앙이 많으니까 스님들도 제가자들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선행을 통해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당장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또한 수많은 민중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물론 근기 따라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라고 해서 오직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은 이 생멸함이 없는 진여문과 인연 따라 생멸하는 생멸문이 있다. 이 마음 자체와 이 마음의 온갖 공덕상과 마음의 작용이 있다. 참 마음 일심을 믿고 불법성을 믿고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지관 같은 이런 자리적인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성향상 직접 지혜를 밝혀서 있는 그대로 삶을 관조해서 삶의 실상을 깨닫는 스스로 수행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스스로 뭔가 자신의 의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큰 힘에 내맡겨서 그 본 생명에 의지함으로써 이 진실에 개합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된다고 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함으로써 정토에 왕생하는 길을 제시하셨더랬어요. 육교스님께서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적에 서방으로 인도하여 교화하는 것을 설하셨는데 그 경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다. 또 상을 논하여 거리가 10만 8천리이다고 설한 것은 자신 가운데 시박 8사이니 이것은 멀다고 설하셨다. 멀다고 설하는 것은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가깝다고 설하는 것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가 없거늘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봄에 더딤과 빠름이 있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맑히니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죠? 이런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이니 무량수경이니 관무량심 같은 정토 왕생에 관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설했다. 물론 그 가운데 거리가 10만 8천이라고 한 것은 자신 가운데 시박팔사이다. 자기 마음 가운데 10가지 악한 마음이 있거나 8 정도를 삿된 8 정도가 있고 8 사도가 있어요. 8가지 바르게 보는 것이 있고 8가지 삿되게 보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10가지 악한 마음이 발현하거나 8가지 삿된 견해가 생기면 정토에서 10만 8천이 멀어진다. 삿된 마음이 있으면 정토에서 거리가 10만 8천이 멀어져 버린다. 이 멀다고 말한 것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에 의거하여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근기의 사람에게는 멀다고 말했고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곧장 깨닫는 사람에게는
멀지 않다. 서라는 거다.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정말로 정토잖아요. 청정한 국토라고. 청정한 국토는 정말 더러웠던 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곳은 정토가 아니에요. 다시 미세먼지가 불어오면 더러워져 버리니까. 청정한 국토는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연꽃과 같이, 거울과 같이, 호공과 같이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 청정한 국토야. 깨끗해진 국토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청정한 국토는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자기 성품이 청정한 국토예요. 이거는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것은 청정한 곳이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새 건물이었는데 세월 지날 때 낡아버리면 그건 정토가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는 것은 정토가 아니에요. 온갖 것이 이루어지고 사라져도 결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 청정한 국토야. 자기 성품이 청정한 국토라고요. 근데 자기 성품을 바로 보면 곧장 정토가 드러나건만 성품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즐거움을 누린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많이 했더니 막 싸우고 다툼이 많은 이 괴로움이 가득 찼다고 여긴 사람에게는 그래 지금부터 악한 짓 하지 말고 자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염하면 정말로 청정하고 정말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해주시고 수많은 불보살들이 함께하며 선지식이 있고 도반들이 있고 그곳에만 가면 깨달음이 보장된 청정한 국토가 있다. 그러니 선행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박팔사의 마음을 점차 없어져 가면 점차 정토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을. 이 뜻을 미혹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저 서방으로 10만 8천리 가면 서방에 정토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모양에 의거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안 먹히거든요. 성품이 자성 청정한 곳이 자성 청정 국토이라는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뭔 말이야? 이 괴로운 세상 말고 좀 살기 좋은 곳 없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런 곳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10만 8천이라고 말을 한 거다. 그래서 경전에 이곳에도 멀지 않다고 말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 자신 속에 시박팔사의 삿된 마음이 들면 정토로부터 10만 8천이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 말을 하는 거다. 그런지라 미혹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연불에 선행을 하고 연불에서 내가 저 청정한 저 서방에 왕생해야지라고 원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히 내가 자기 성품에 밟지 못하여 자꾸 모양에 매달려서 모양 따라 휘둘리니까 여기가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고 온갖 불안함과 사땜이 가득한 곳이었지. 자기 성품에 밝아지면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삶이 실현되면 여기가 그대로 정토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국토가 청정하다. 지옥은 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속이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서로 죽이고 훔치고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의 삶이고 서로 아끼고 베풀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과 전상의 삶이다. 마음 따라 국토가 펼쳐진다고 설하는 것이다. 사군이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역시 죄가 있다.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구하겠지만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어느 국토에 태어나기를 구하겠느냐. 미혹한 사람은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 중에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을 원하거나 서방을 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느 곳이든 한 가지이니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머무르는 곳에 따라 항상 안락하다고 하신 것이다. 인도가 너무 덥고 온갖 상황이 열악하니까 이 더운 뜨거운 동방 말고 저 서늘하고 안락한 곳이 있다라고 인도가 동방에 있으니까 이곳 말고 이 괴로운 곳 말고 저 서방에 좋은 곳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서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춥고 황폐하면 와, 저 동방에 따뜻하고 그 온갖 비옥한 정토가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당장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당장 제가 예전에 마음이 밝지 못했을 때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뭔가 열악했어요. 힘들었어요. 좀 공부하기 좋은 곳 없나? 어디 가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없나라고? 늘 좀 좋은 곳, 어디 가면 안락한 곳을 계속 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한동안 좋다가 또 부족함이 보여가지고 또 다른 곳을 구하는 식이에요. 늘 가는 곳마다 부족하고 다툼이 많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좀 화합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 없나고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거지니까 상황이 날 들끓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날 들끓게 하는구나. 내 들끓는 마음이 하나가 좀 훅 쉬어지고 어떤 들끓는 마음이 들어도 본 마음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니까 내면에서 다툼이 없고 자기 마음 상태 때문에 막 괴로워지지 아니하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또 게다가 이 공부를 하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은 알미고 알면 삶이다라고. 정말 마음 깨닫는 길이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길이니까 가장 영순위로, 가장 1순위로 마음 깨닫는 것에 매진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 깨달으려면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느끼는 곳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훅 젖어드는 길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고 본래 문제 없으면 실감하게 되는 길이니까 지금 사는 곳, 지금 여기가 아무 문제 없으면 실감하게 돼. 자꾸 다른 곳을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져요. 미혹하면 내가 처하는 곳이 괴롭고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곳을 구해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구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될 거라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괴로운 곳이니까 다른 곳에 태어나려고 하지만 정말로 자기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곳이든 한 가지다. 여기나 저기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더라도 한 가지다. 그런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머무르는 곳에 따라 항상 안락하다. 정토의 다른 말이 극락국 또는 안양국, 안락국이라고 해요. 어디든 안락해. 어디든 안심이 돼. 사실 우리 수준이 극락 가면 또 그래서 극락에도 9단계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수준에 가면 제 저층이겠지, 그지? 이게 뭐야? 밑바닥이라고 불평불만하고 극락 가서도 차별을 나누고 불평불만하고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다를 바가 없을 거야. 계속 환경 따라 탓하고 자기 마음 상태에 욕심이 들끓고. 그래서 우리는 극락 물배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오직 성품을 모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어진 지금 발디는 여기가 그대로 안락국임이 실감되는 이가 왕생하는 곳이 극락이야. 서방이 아니라 발디는 곳이 그대로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지라. 자기 성품을 떠나서 정토는 없어야 진실로 자기 성품을 떠나서 안양 정토는 없어야. 아무리
자기 성품을 떠나서 이루어진 곳은 아무리 좋은 건물도 세월 지나면 닳고 익숙하면 별로 안 좋고 또 다른 걸 더 좋은 걸 갈망하는 시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떠나서는 정토가 없습니다. 오늘 망구 제 느낌인데, 그죠? 이거 사실 낮이랑 저녁에 수업 두 번 하잖아요, 그죠? 낮에 조금 미진하면 그 미진한 부분을 확 보완해가지고 저녁 수업이 잘 돼요. 근데 낮 수업이 확 잘 돼버리면 그때 느낌 왠지 낮 수업이 또 차별을 하네, 그죠? 낮 수업에 너무 확 몰입돼가지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왠지 그보다 못하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듯한 아쉬운 마음이 살짝 드네. 또 마음 상태에 이거한지라 마음 상태에 따라 휘둘리는 삶의 습관이 짙어요. 이거 봅시다. 사군이여, 마음에 다만 불선함이 없으면 서방이 여기에서 멀지 않고, 만이 불선한 마음을 품으면 연불하여 왕생하려 해도 도달하기 어렵다. 이제 선지객이 고난오니 먼저 시박을 없애면 곧장 신만이를 가고, 이후에 팔사를 없애면 예지 8천리를 지나며, 생각마다 성품을 보아서 항상 평등하고 고둠을 행하면 마치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도달하여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진실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시박이 있으면 막 누군가를 해치고 싶고 막 훔치고 막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좋은 곳에 가도 막 해치려 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면 극락이 아니에요. 온갖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가득하는 곳이지. 근데 지금 자신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해하려 하거나 누군가를 막 훔치려 하거나 막 거짓말하거나 막 이간질하거나 욕심내거나 화내거나 나니 너니라고 분별하고 다투는 식의 마음이 없다면 성품에 밝아져서 여기에 무슨 내가 있고 네가 있니 어우러진 삶인지라 이 삶 자체가 걸림없는 삶임을 실감하면서 안심이 되고 절로 함께 나누는 삶이라면 소방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다. 진실로 마음에 불선함이 없고 늘 법계와 어우러진 세상이 좀 더 선한 세상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삶을 실현한다면 정토가 진실로 멀지 않다. 근데 막 욕심내고 막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연불에 정토에 왕생하려고 해도 아무리 정토에 태어나려고 해도 태어날 수가 없다. 진짜 좋은 곳에 태어나도 정토가 아니에요. 진실로 선지식의 고난오니 자신 가운데 시박을 없애면 곧장 신만리를 간 것이고 팔사를 없애면 8천리를 가는 것이며 생각 성품을 보아서 항상 평등하고 고둠을 행하면 찰나 사이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정토에 도달하여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이걸 성품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아미타불이라 하든 아미타불의 아미타불은 범어이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 해요. 성품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무량한 생명이에요. 무량한 지혜 광명이라고요. 아미타불을 본다는 것이 곧 아미타불을 직견한다는 것은 곧 성품을 보는 것이야. 온갖 생각에서 성품을 보는 거라고 답답해서 성품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도 다 평등하여 다르지 않는지라 온갖 낱낱 생각에서 성품을 보면
곧장 정토에 도달하여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견성하는 것이 왕생하는 거야. 근데 만일 막 욕심 많고 막 10가지 악한 마음이 들끓고 막 사땡겨내가 사무친다면 그런 업식 때문에 성품은 바탕이 안 되니까 먼저 시박의 마음을 없애고 8가지 삿된 견해를 없애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온갖 인연 따라 낱낱 작용하여 드러나는 낱낱 생각에서 모양이 머물지 않으면 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그대로 이와 같이 해서 늘 성품을 보아서 평등함을 보면 곧장 청정한 국토에 도달하여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사군이여 다만 십선을 행할지니 어찌 다시 왕생하기를 원하겠느냐.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으면 어느 부처님께서 곧장 와서 맞이하겠느냐. 만일 무생의 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이 다만 찰나에 있음을 볼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염불하여 왕생하기를 구할지라도 거리가 멀거늘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진실로 무생의 돈법, 생함이 없는 허공은 생하지 않죠. 사라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생하질 않아요. 답답함은 생하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먹은 생겨나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손은 생겨나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와 같이 이 정말로 자기 성품은 자기 성품은 이건 허공과 같아서 생겨나거나 사라지질 않아요.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질 않아요. 온갖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어요. 능히 만법을 생하잖아요. 이 무생 돈법을 깨달으면 곧장 정토가 늘 현존해 있음을, 내가 정토에 살고 있음을 알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어디가 정토일까? 어디가 청정한 곳일까? 어디가 안락한 곳일까? 아무리 찾아 헤매가지고 저기구나 해가 도달해도 정토가 아니네. 에이 딴 곳인가 또 찾아 헤매게 돼. 마지막 육축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찰나 사이에 서방 정토로 옮겨와서 눈앞에 곧장 보여주리니 보기를 원하느냐? 당장 보여준다면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고 다음 주는 수능이라서 수를 못하니까 2주 후에 보여주리라. 지금 당장 눈앞에 정토를 옮겨와서 보여주는데 상황상 2주 후에 보여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